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오전이 계속되고 있네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계속해서 이사야 47장의 본문을 가지고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과 잠시 이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7장의 본문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며 제가 종합적으로 묵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달력으로는 2018년 4월 16일 이제 월요일 여기 4월의 셋째 주간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수요일이 유대력으로 5777년의 마지막 어떤 희년, 마지막 인류의 희년의 120번째 희년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5778년의 유대력의 6000년 인류 역사의 새로운 6001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바로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이 이미 다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 하나의 근거는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스라엘의 그 니산 아비벌 1월 달에 끝이 3월 18일부터 4월 18일이거든요. 결국 물론 이 3월 18일은 니산월 아비벌 출애굽한 날로서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7월 달이었지만 그 달과 그의 첫 달로 다 3월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날을 이스라엘이 1월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큰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와 믿기 전에는 완전히 하늘과 땅에 엄청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 속에서 오늘 지금 4월 셋째 주제 오늘 월요일을 맞이했고요. 세상 나라들이 어떤 세상 정치나 그런 것 여러분 크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 다만 중동이 지금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서로 치고받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러한 상황, 이제 이런 상황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이제 어떤 지금의 이슈지만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기보다는 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가는 그러한 하나의 사인과 징조에 불과한 것이죠. 먼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광야의 소리 이 채널의 1392번째 묵상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 랍비들이 지금 현재는 그 유대의 그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올해에 이제 건축하기를 원한다 이런 어떤 그 소식이 있는데요. 이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쇼파 미니스트리에서 바로 오늘 이렇게 띄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최근의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제3성전을 통해서 레위기적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고집하면서 끝까지 저들은 유대기를 고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고집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벌써 오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혀 저들은 그 괴념치 않으면서 자기들이 고집과 그 강팍한 마음으로 외골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3성전을 짓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곳에 용이 들어가면서 사탄 마귀가 보좌를 사탄의 위 다시 말해서 사탄의 보좌를 버가모 교회
일곱 교회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서 결국은 사탄의 보좌가 제3성전의 후삼전말에 들어오는 엄청난 비극을 참극을 초래하여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600만의 학살이 아니라 전체 지금 현재 800만에서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800만 정도의 유대인의 어떤 백성이 있는데 전체가 멸절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의 보호함을 받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라 내려오는 우리 모든 교회와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는 모든 교회에 이긴 용사들과 같이 천연왕국의 엄청난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제3성전을 유대인의 랍비들이 원하고 있다는 바를 봐서 이것도 모든 것도 예언의 징조에 한층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잠깐 이사야 47장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잠깐 시대 흐름을 하나 더 보면은 시리아에서 지금 시리아에서 말이죠. 지금 그 다음 걸 볼까요? 시리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던 어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많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번에 어떤 그 폭격과 어떤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는 사실 이미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의 그 정보를 통해서 이미 시리아의 그 화학무기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 폭격하는 곳에 벌써 러시아가 정보를 통해서 미국의 정보를 다 알아서 이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시리아가 지금 모든 화학무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옮긴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빈 건물을 폭격하는 이러한 그 쇼에 불과하는 이러한 엄청난 그 속임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맞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보전이기 때문에 이미 폭격하려고 하면 모든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미 중대한 어떤 그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화학무기들은 다 옮겼지 않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리아의 그 정보군과 그 다음에 알아사드라는 그 독재자 시리아의 그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러시아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한 통속이 되고 결국 전체적인 곡과 마곡의 세력이 하나 되어서 결국 목적은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만은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은 여기에 일부러 걸려들었는지 아니면 같이 세상말로 여러분 짜고 치는 뭐라고 하잖아요. 그 미소가 서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때도 러시아의 어떤 거죠 KGB가 관련됐다는 등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참으로 참 어둡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떠나서는 보이지 않고 결국은 미국이나 러시아도 결국은 사단 마귀가 결국은 마지막에 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심판할 도구에 불과하지 어떤 러시아 푸틴이라는 미국의 트럼프나 어떤 자도 평화를 이룰 진정한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뉴스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이러다 보면 세상말로 어리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이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이 믿음 굳게 여러분 잘 지켜가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결국 러시아와 이란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러시아, 이란, 그다음에 시리아가 같이 연결된 속에서 노스코리아, 이 북한도 여기 연결돼 있다는 게 거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 비참합니다. 어찌 이 한반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 노스코리아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저질적이고 참 그 사탄 마귀의 앞잡아가야 돼 이렇게 세상을 파괴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 결국은 그러면 그 같은 노스코리아도 한 통속이 되어서 모든 것이 지금 같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문제는 이 중동에 대한 이런 문제가 결코 미국이 어떤 그 시리아를 제압하거나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보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중동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 해결하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서 해결사로 나서는 자는 거짓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곳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 미국조차도 뭐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돕는 것조차도 결국은 이스라엘만 남겨두고 온 세상이 다 아마겟돈으로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에 대적하고 결국은 동시에 재림하시는 아마겟돈에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을 섬기고 있고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민족을 하나님께서 남겨뒀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미국을 포함해서 러시아 뭐 그죠? 시리아, 이란 모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모든 존재들은 사실은 다 지금 속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쓰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노스코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스코리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완전히 이건 뭐 인간 어떤 쓰레기들로서 그냥 쓰임 받고 있는 거 불과하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추악하고 인간을 그 도살을 시키면서 자기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채우며 음란하게 살아가면서 짐승보다 더 사악하게 사는 마귀의 앞잡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치닫고 있는데요. 시리아가 결국은 뭐 생화학 무기 뭐 공장을 폭격하고 미국이 아무리 정밀 폭격을 했다고 해도 이미 러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은 다 옮겨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리아는 폐허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가 방금 어제 제가 여러분 주일 지나고 밤늦게 묵상한 것 중에서 좀 어려운 묵상 중에 하나가 오스만 투르크족의 다시 등장으로 인해서 터키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그럼으로써 그자 어떤 짐승의 보좌 내지는 사탄의 위가 있는 그곳에서 용이 쫓겨내려면 얼마든지 이슬람권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그 보좌에 누가 앉을지는 몰라요. 뭐 이슬람의 거기에 오바마가 할지 푸틴이 할지 트럼프가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모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이름만 다르게 포장을 하고 속이고 사람에게 위선 떨고 있다고 해도 주님이 정확하게 갈라내시면서 그들을 똑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가장하고 해도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누가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사탄 마귀 용이 들어가서 설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이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폭격이라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나 시리아의 어떤 반군이 승리를 한다거나 러시아가 거기 손떼고 철수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란이 거기를 철수하면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거기서 공격하지 않고 모든 계획에서 이렇게 후퇴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점점 더 미궁에 들어가고 사탄 마귀의 초점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공격이다. 왜냐하면 최종 지금 싸움은 교회와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휴거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공중에서 쫓겨내려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해서 환란이 남은 땅에 떨어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들을 향해서 사탄 마귀가 이제 공격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말이죠. 이 Revelation 13net이라는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나이가 좀 들으신 분인데요. 저는 이걸 사실 오래전에 알고 있었고 연구했는데 여러분에게 조금만 제가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광야의 채널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탄식해야 됩니다. 속아왔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왔다는 겁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를 추앙하고 살아고 그냥 막 섬기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은 지금 소경을 인도해서 속아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증거한 광야의 수리는 아주 기본적이고 베이식한 거거든요.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푸틴이라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외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팍 드러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아마 첫째 인을 떼실 때 백마가 흰말이 뛸 때 분명히 그게 공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찾는데요. 그 one of them이 푸틴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벌써 오래전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들 얘기 안 해서 제가 언급 안 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시리아가 케미칼 공격을 함으로써 노스코리아도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러시아도 연결되어 있고 그럼 결국 서로 죽자고 하고 또 자국민을 향해서 아무리 반군과 정부군 사이라고 해도 자국민을 향해서 이 생화학 무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모두가 죽자는 막가파잖아요. 마가파라는 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지경이 되니까 미국은 이걸 구실을 삼아서 폭격을 했지만 결국 생화학 무기 어떤 그런 무기를 다 감춰놓고 은닉하고 이미 이 러시아를 통해서 다 이게 감춰진 상태지 절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럼 결국 이 모든 것이 꽁꽁꽁꽁 숨었다가 언제 터지느냐? 결국은 에스겔 38장이 곡과 마거의 전쟁을 통해서 그 목표인 이스라엘 향해서
그 사탄 마귀의 진노는 택한 백성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진노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빈틈을 조금만 보여도 이 사탄 마귀의 그 어떤 그 존재들은 이것들과 같이 어떤 쓰임받는 이런 존재들은 어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 계속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죠? 때로는 아픈 사람들을 괴롭히고 물질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끌어내요. 왜? 지가 어차피 예수님의 생명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악한 영도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 마지막 끝싸움에서 사탄 마귀가 이제 하늘 보좌로 이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완전히 그 세상 말로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사탄 마귀는 환란이 남은 휴거되지 못한 끝까지 조롱하고 비웃던 이런 자들, 종교 사기꾼들, 종교 어떤 집단의 이기주의자들, 교주 같은 행세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온갖 영광을 다 받아서 사탄 마귀의 귀신들에게 속아서 예수님이라고 속아서 예수님처럼 믿어왔던 이런 자들이 다 땅에 남게 되는데요. 그런 자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용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 짐승의 표적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가장 사탄 마귀가 교회를 거의 삼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기름을 준비하고 철저히 아픔과 고난과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렇게 시리아에서 사용한 이렇게 케미컬 무기가 결국은 다 이게 푸틴과 러시아의 어떤 그런 하나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빌미로 미국이 들어갔고, 그러면 또 푸틴은 또 미국을 향해서 어떤 미사일을 쏘지 않겠는가, 어디에? 미국에. 그죠? 결국 여기에 어떤 어떤 함정에 미국이 걸려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맨날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조금 깨어나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제가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이것 많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잘 듣고 아니면 반복해 들더라도 모든 것을 지금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요 생명이시요 하나님이요 구원주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믿음 지키다가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푸틴이라는 이 러시아가 결국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빌미를 속여서 이 미국이 트랩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엊그제도 여러분 플로리다를 공격한다는 어떤 그 ICBM을 그 미국이 여러분 이미 발표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써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조사했는데요. 특별히 시리아와 러시아의 연합이 말이죠. 결국은 그죠? 화학무기를 썼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푸틴이 세계제 3차 대전을 어떻게 인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노스코리아나 중국과 뭐 이런 뭐 이란, 뭐 시리아 다 여기 하나의 끈앞을들이거든요. 이슬람권은.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고의 대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 가지는 그 엊그제 얘기했던 그 터키의 그 이슬람권의 바로로서 그 곡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놀랍게도 여러분이 러시아의 푸틴의 탄생을 보면 말이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여기 이 시간은 많은 걸 소개할 수 없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바다에서 나오는 이 존재가, 이 사람은 푸틴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푸틴이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관점은 매우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많은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굉장히 지금 그 사악한 모습으로 미소를 띠면서 지금 굉장히 전 세계를 주시하면서 뒤에서 조종하는 사악한 자거든요. 이 러시아가. 결국은 러시아가 미국과 대결할 수 있는 건 러시아밖에 없는데, 결국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 푸틴의 탄생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1999년 8월 달에 하늘에 이래 그랜드 크로스라고 해서 거대한 십자가에 이러한 모양이 이제 천문학에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패턴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세 개의 어쩐 적그리스도가 있었는 하나는 나폴레옹이고 또 하나는 히틀러고 세 번째는 누군가 세 번째가 있다면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푸틴으로 보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속이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푸틴이 이 어떤 타락한 종교, 개신교를 타락한 완전히 그 종교 바벨론이 된 이 미국이 어떤 그 러시아의 지금 어떤 함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저도 이제 40년 전에 이미 10대 때 제가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서를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그곳에는 구원의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자 예수님, 오직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모든 걸 파괴하는 것만 얘기하고 성경 요한계시록을 많이 어떤 짜집기 한 것을 보면서 많은 어떤 이러한 공포적인 것을 드러내는데요. 그의 재색이라는 책 중에 보면 말이죠. 10페이지 72번에 보면 이런 재색이라는 책 중에 요 시가 있네. 요게 바로 그 문제의 시입니다. 뭐냐면 1999년 7일에 하늘로부터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그로부터 그죠? 마르스는 그 평화의 이름 아래 지배하리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서 어떤 사람이 이게 뭐 어떤 대륙간 탄으로 어떤 핵 공격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많은 얘기를 사실 199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봤습니다만은 결국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푸틴의 탄생과 러시아의 대통령을 군림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푸틴의 이런 탄생도 여러분 굉장히 어떤 특별한 것이 있거든요. 이자가 태어난 걸 가만히 보면 이 푸틴이 태어난 그 어떤 그 천문학적인 이런 그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들 보면 푸틴의 탄생도 오바마 못지않게 굉장히 베일이 쌓여 있으면서도 마귀적인 어떤 탄생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그건 모든 걸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시리아의 사건은 결국은 그 러시아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으로서 이 사람은 앤티크라이스트가 요한계시록 13장에 푸틴일 수가 있다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은 1999년 8월 달에 드디어 이 권자에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랜드 크로스라고 해서 하늘의 어떤 사인도 마치 계시록의 12장의 사인이 작년 9월 23일에 있었듯이 99년에 이미 8월 달에 러시아가 이 푸틴이 대통령으로 오면서 하늘에 이런 엄청난 사인이 있음으로써 이런 것들이 천문학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그뿐만 아니라 계기일식도 유럽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옐친이라는 자가 완전히 실각하고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그 소련이 구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그 러시아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푸틴이 그 옐친이 그 수상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1999년 12월, 9월이나 그 12월 이때. 그런데 결국은 그 99년 12월 달, 그러니까 8월 달에 옐친이 실각하고 1999년 12월 31일 1999년이 다 가는 12월 31일에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등장했어요. 굉장히 은근히 이렇게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바마가 2009년에 10월 9일에 평화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로부터 벌써 10년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푸틴은 지금 완벽한 자기 권좌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결국 푸틴이 결국 앙고로모아의 대왕이라고 하는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이것으로 보면서 이 자가 적그리스도로서 결국은 완전히 독재자로서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치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의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시리아의 화학적인 공격을 통해서 어떤 시리아의 정부군이 하면서 노스코리아가 또한 모스크바가 러시아가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월남전 같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여기에 빠져드는 엄청난 그 함정에 빠져게 되고 결국 이것을 빌미로 이 미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엄청난 그 사탄2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핵무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벌써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 벌써 자기들은 얼마든지 그 보이지 않는 ICBM 대륙간 탄도탄을 쏠 수 있다라고 푸틴이 벌써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바벨론, 타락한 바벨론은 미국이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요한계시록 18장의 상황이 졸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상황이. 여러분 쉽지 않은 묵상이지만 이렇게 세상은 복잡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냐 트럼프냐 어떤 존재가 되겠지만 결국 이것들은 다 같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런 짓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들이지만 문제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시리아의 문제는 이 세상의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저 푸틴의 그 움직임과 악의 축을 우리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움직임을 지켜보아야 될 중요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가 교회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그 명령의 그 역사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이러한 그 시사 예언을 잠깐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브리핑했습니다만은 잠깐 여러분에게 잠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 여러 층의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은퇴 목사님도 계시고 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으면서도 후원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진실로 낮아주는 분이 많아요. 아직도 덜 된 사람들이 늘 세상 말로 까불죠. 스스로 예수님 앞에 그 토사구팽 당하고 땅에 남을 자들이 자기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그죠? 힘들게 하는 이런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우리의 어떤 일들 중에 어떤 침례를 받고 어떤 우리 입으로 뭐 고백을 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어떤 뭐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고 뭐 교회의 어떤 교인으로서 어떤 교회의 멤버가 되고 또 어떤 죄인의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증거는 필요 충분한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느 곳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해로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전쟁과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으로 예수님 말씀한 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잠언의 13장 18절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훈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경고와 하나님의 깨우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닝은 쉽게 말해서 와치하면서 워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또 결국 반대로는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고 했어요. 결국 이것은 환란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기 위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체 기록이 없는 자들로서 끝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된다고 해도 그건 저주고 결국 복이 아닙니다. 수욕이라는 건 치욕에 이르고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경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목사를 저를 통한 목사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고 그거 가지고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밥은 하루에 3끼 4끼 악착같이 찾아 먹으면서 자기 영혼의 양식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도 많지만,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이곳까지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나 자신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은 육신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힘들고 하고 고난에 있겠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금방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고쳐지고, 뭐 물론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죠. 다 저마다 각각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지 도매금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각자의 모든 특수성 속에서 아프고 치료받고 또 아프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다 이런 길을 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지만 일평생 건강하게 맑은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로 아주 당차게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이제까지 오게 하는 것에 저는 그거 하나로 아주 감사하지, 다른 모든 것으로 뭐 제가 여러분에게 내세울 게 뭐 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싸움의 상대를 잘못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모든 하늘과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참된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탄 용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 향해서 마지막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는다고 해서 저는 잠언 13장 8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잠언 13장 8절이 이렇게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그랬죠. 그럼 묘하게 여러분 계시록에 여러분 보면은 계시록에 또 동일하게 여러분 13장 18절 한번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동일하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 경고와 경계와 그런 어떤 깨우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인간 모두는 짐승 세계로 빠지고 짐승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섬기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순위 666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렇다는 건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나를 보지 말고. 근데 모든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보라 이거든요. 잘생기지도 못한 자기 얼굴을 보고 못난 자기를 보며 자기 인생 자기 감정을 보면서 뭘 본받으라는지 난 뭐를 본받으라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 삽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 나오세요. 빨리 떨어져가 빨리 헤어지고 빨리 여러분 모든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코미디언들이 여러분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잘 그렇게 말씀을 듣고 훈계를 듣고 묵상을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첫째 부활로 부활과 휴거로 올라갈 수 있는 교회의 승리자가 되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자기 입만 배부르고 내 배만 배부르는 이런 자들은 결국 땅에 남을 그럼 실컷 먹어보라 하는 그런 짐승시대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8절과 잠언 13장 18절이 똑같은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좀 이해 가십니까? 한 번 더 볼까요? 잠언 13장 18절 보십시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거나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용을 얻느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요.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요한일서 여러분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여기 약간 원문이 어떤 그 좀 더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뭐냐면 말이죠. 모든 사람 다시 말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랑을 알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 태어났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결국은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결국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많은 이 세상의 움직임이 막 거칠게 돌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 이사야 47장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지금 계속 오늘 그 본문을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그때 그 열천의 비율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 슬기로운 그 기름 준비한 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나중에 주님께서는 그 양과 염소를 여러분 이렇게 나눌 때 말이죠.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그죠? 그때 임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들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근데 이 의인들은 예수님한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가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세상에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예수님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여러분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아침에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 묵상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는 것 참 그 연세가 많으신 그 은퇴 목사님이신데 참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평화의 기도라는 프란치스코라는 평화의 그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저는 뭐 천주교의 시스템을 나쁘더라도 천주교를 믿었고 다니던 사람 중에 왜 진실하게 예수님을 그저 구원받고 그저 그렇게 그저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꾸 무슨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많이 그 묵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기도라는 이 프란체스코의 기도라는 사실 뭐 천주교의 그 어떤 그런 저기 때문에 문제가 뭐 있다기보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내용은 참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프란체스코를 방문한 한 그저 나병 환자가 결국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의 내용으로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면서 그때 프란체스코의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평화의 기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잠깐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뭐 천주교 자체의 시스템은 나빠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죠?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저에게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연로하시면서 많은 수술을 하시면서 병상에 있으면서 후원하시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가는 이제 은퇴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 같아요. 또 우리 자녀분들도 다 이렇게 목회자들도 잘 성장해서 사역 중에 있으시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아프고 평생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아픈 속에서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네요. 이 아침에서 저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의 묵상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모든 것은 소리나는 꽹과리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죠? 뭔가 우리에게 뭔가 연락을 오셨는데 자꾸 제가 지금 계속 전화가 오시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가 계속 와서 지금 못 받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저에게 텍스트를 주셔야 되는데 계속 전화를 주셨네요. 어쨌든 제가 지금 상황을 묵상 중이라 지금 계속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모님을 얼마나, 따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고통 중에 성화시키는 하나님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고통 중에 병 가운데 아픔 중에 있으면서도 남을 위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성숙된 주의 남녀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축복하고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왼편의 선자들은 저주를 받아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가셨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따지게 됩니다. 언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의 영생에 들어가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이죠. 얼마나 돕기는커녕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믿음 생활 지켜온 많은 사람들을 사탄 마귀와 악한 자들은 염소의 바늘에 서면서 사탄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 예비된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이 불에 들어갈 자들은 영원히 자기 자신의 컨디션도 영적인 상태도 정말로 비참한 줄 알지 못하고 끝없이 멀쩡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사탄 마귀 편에 서서 중상 몰아가면서 끝까지 교회를 참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자녀의 삶 속에서는 잠시만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사탄 마귀는 그것을 치고 들어오면서 가정을 완전히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결국 이 아침에 여러분 핵심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엄청난 지식과 그런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 광야의 사역자들 모두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해가지고 돈과 물질과 어떤 이런 쥐꼬리만 이런 것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완전한 코미디언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저는 일본 가서도 그걸 받고 캐나다에서도 그런 자를 받고 뉴질랜드에서 그런 자를 받고
한국에서는 그런 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이런 자들은 꼭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을 표적 삼아서 어떻게든 들어오거든요. 때로는 돈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뭐를 통해서 그런 걸 주님이 먼저 알아서 우리는 그걸 다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참 여러분 심각하고 참 가짜치 않은 게 너무도 이 땅에는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겨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엄청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날의 문에서 이렇게 남김을 당하는 그 어리석은 처녀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것이냐, 그것입니다. 다시 제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여러분 47장인데 한번 이사야 본문을 잠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처녀딸 바벨론을 처녀딸로 비유하면서 심판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잠깐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을 잠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에 엎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소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시니라. 결국 처녀딸 바벨론을 처녀딸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잘못된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구약에는 구속자가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로 나와 있지만 이 주 예수님이 바로 이 신약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서 구원자와 구속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또 갈대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같은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이게 주모라는 것은 여러분 포주라고 합니까? 포주라고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모라는 건 모든 그 어떤 그 술집의 그 대빵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포주 내지는 뭐라고 하죠? 이거 마담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를 구원받지도 못하고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이런 자들이 걸리면 상당히 그 피곤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상당히 그 걸림돌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주님만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시간이 없어요. 그런 자들과 같이 대화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난과 아픔과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돕고 힘쓰고 기도하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베풀고 살아가는 정말로 그 주의 참된 종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끝까지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꼭 이렇게 참된 주의 몸된 교회를 부수고 분란을 일으켜서 이 주모짓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마담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통합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통합니까? 자,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녀딸 바벨론, 그 다음에 딸 갈대아를 통해서 이렇게 열국의 주모짓을 하고 있는 이 자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국의 주모라고 표현한 이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어디로 가서 해결돼야 되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을 한번 가죠. 그러니까 신구약을 여러분이 모든 걸 관통해서 성령 안에서 묵상을 이어가야 됩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권세를 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했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좀 말이 빠르더라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이 빠르니까 좀 느리게 해주세요. 뭐 이상한 영어 쓰면 안 들려요. 뭐가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새가 없어요. 무슨 평생 그렇게 무슨 나약하고 유치원 노릇 하지 마시고 제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본 것은 내가 스스로 밥을 떠먹을 또 부족한데 뭐가 안 된다, 뭐가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주변을 빨리빨리 깨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모두가 불못으로 들어가고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열매 맺고 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이 빠르면 어떻고 느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쓰시는 대로 따라오면 되는 건데 내가 여러분 개개인 개들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같이 내가
제가 왜 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면 말이죠. 수없이 하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고 지금 성경이 엄청난 시대가 지금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졸면서 말씀을 듣거나 내가 할 일 다 하고 듣거나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정말로 광야의 수리에 접속하신 분들은 귀에 말이죠. 이어폰을 듣고 열심히 아픈 중에도 일하는 중에도 운전하는 중에도 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예쁘게 하고 와서 교회 예배 시작하나 딱 보면서 오늘 목사가 어느 설교하나 저게 내한테 귀에 간지러운 소리나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은 여러분 100% 1000% 주님 앞에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해당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이 방금 있던 이사야 47장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여달 바벨론 갈대아 주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자가 하는 소리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청원에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인간을 지은 걸 탄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 탄식하고 있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고 있어. 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주님의 사람들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칭찬할 수 있겠어요? 마치 자기를 낳은 부모 형제를 가지고 말이죠. 막 욕하는 이런 자들과 똑같습니다. 응? 시골에서 논 팔아 말이죠. 황소 팔아 대학 보내놨더니 그 참 좀 누추한 옷을 입고서 서울에 자기 자식들 만나놨더니 저 우리 집에 머슴이라고 하는 이런 폐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만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2단이네 3단이네 뭐 이렇게 살다 죽는다니 그렇게 죽어보십시오. 죽으나 뭐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또 부활해서 다시 그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예,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주모 역할하는 이 마담뚜 역할하는 이 자들 여러분 조그만 그룹에서도 이렇게 마담뚜 역할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건 포주 역할을 하는 이런 영적인 사기꾼들한테 빨리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보세요. 이 대빵이 여기 와 있네요. 대빵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모르겠네 저도.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으며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뭐래요? 나는 마담뚜라 그 소리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 그와 절대로 너는 과부여 너는 완전히 시녀도 아닌 완전히 너는 죄인 중에 괴수여 너는 결단코 애통하고 처참한 심판을 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리니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종교 바벨탑을 쌓으면서 예배당 크게 짓고 뭐 헌금이 몇 억 들어와서 뭐 얻고 가면서 살아가는 뭐 예배당만 지고 막 쇼하면서 이렇게 쇼업하면서 그냥 이벤트 하면서 이런 자들 정말 이런 코미디언들 여러분 정말 주님과 예수님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배당 크게 짓고 뭐 어디 이름 날리고 내가 뭐 인터넷에서 내 이름 찾아보라 그러면 내가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영적인 사기꾼들에게 빨리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성경을 들고 이런 종교 사기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전히 그런 자들이 모두가 다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언제든지 저는 정말 마음속에 분노와 흥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47장에도 그렇게 그래서 계시록 18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십시오. 처녀딸 바벨론이 딸 갈대하여 보십시오.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지가 영원히 마담뚜가 된다는 거예요. 지가 했으니까 지가 이루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인간 것들하고는 절대 주님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들은 왼손에 있는 염소가 되어가지고 왼손에 모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도 실천하기도 부족한데 아프고 고통 속에서 13번 수술하는 이러한 연로한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깬다고요? 이 주문한 노릇하고 포준한 노릇하고 영적인 추잡한 짓을 하면서 교회를 깬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 1000% 이자들이 땅에 남아서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예, 광야의 수를 들은 여러분은 그런 자라고 얻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보세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라.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바벨론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똑같아.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가 있듯이 다 똑같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중상모략해서 또 이런 자들, 이런 쓰레기들에게 걸리면 굉장히 피곤하지만 여러분 이그노하고 무시하고 앞으로만 바라보고 가면 주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내가 또 한번 강조하죠. 일본에서도 그런 사람이 봤어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은 나를 일본에 오게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한 것이 더 이상 나에게 타치하지 말라. 나중에는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나이 든 목사가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는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너무 불쌍했지만 나는 영원히 잊어버렸습니다만 듣는 소리에 하면 그 사람이 간경화에다가 그다음에 뭐죠 그거 스트로크 중풍에다가 완전히 휠체어에다 엉망진창이 되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병신같이 바보같이 보입니까? 없고 힘들고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주의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가장 세상에서 무섭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승리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프십니까? 여러분 좀 고난 속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비웃습니까? 목회자가 아니면 또 저렇게 되더니 저렇게 됐다. 여러분 삐죽삐죽합니까? 예, 그런 자들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무시하고 주님 됨에서 불쌍히 여기고 앞으로만 나아가면 돼요. 더 이상 교제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자들은 꼭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한날의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일이 전이 내가 임이라. 분명히 내가 임한다는 거예요. 한날의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가. 자, 이걸 보면 또 요한계시록 3장이 떠오르는데요. 묵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보세요. 이 못된 교회를 보면, 자, 2장 끝에네요. 2장 끝에 두아디라 교회. 자,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지금 터키 제왕으로서 사탄의 유가 있죠.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고고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탄불, 터키 또는 고가마국이라고 또 이제 러시아를 볼 수 있어서 푸틴도 이런 어떤 대수가 있고 트럼프도 각축성을 보일 수 있어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거든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쓰는 그냥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 이 땅에서 부활하고 휴게에서 떠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쇼를 해도 다 똑같은 자들이거든요. 자,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거 있었지만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 두아디라 교회 보세요. 여기 여자 이사벨을 여기 용납했잖아. 정말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다, 꿈을 받는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하면서 난리를 친 이런 자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이 여자 이세벨을 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이런 자들이 교회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런 자들은 쫓아내거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 이런 자들을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혼자라도 강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런 자들과 같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말이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지가 신이 되고 지가 예수의 자리가 된 거예요. 이 이세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짐승처럼 두려움으로. 어디 성경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인간을 두려워하고 거기서 벌벌 불고 썰썰 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사탄 마귀의 모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더러운 음란한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포주 역할을 하는 이런 영적인 이 추악한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지 절대 주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들도 늦었어요. 이제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해도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죄악이 크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요. 자, 이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이 꼴이 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참 여러분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폭포수되면 쏟아지는 겁니다. 이런 곳에는 엄청난 뜻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만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게 예수님이 벗어나게 지가 뭐를 받았다 하면서 계속 음행을 하고 바벨론 솔로몬도 여러분 그 처첩 천여 명을 잘못 만나서 여러분 말년에 완전히 망조가 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자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인간은 이렇게 사탄 마귀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행음하게 되고 육체적인 행음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말이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거기에 완전히 음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 여자 이세벨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큰 환난 들어가서 땅에 남는다. 휴가 못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이 뭐예요? 같이 패거리를 두고 물타기를 하는 이런 자들 똑같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뭉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뭉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똑같이 주님께서 다 땅에 남게 하는 거예요. 100%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들과 더불어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당을 짓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왜? 참된 교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표적 삼아서 이런 짓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00일 안에 다 주님의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 죽을 줄 모르고 이런 짓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큰 환난이 남는다? 예, 휴가 못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들을 갚아준다고 했어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했어요. 물론 육신적인 가족 중에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지만 그와 연관된 모든 자들 같이 그곳에 같이 인벌보하고 동참하는 자들은 주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광야의 소리에 껴있는 자가 몇이나 됩니까? 모두가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고 영적인 간음자리도 되고 이 사악한 여자 이세벨의 영을 용납해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한국에서 10년 해외에서 20년 동안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보고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저랑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저와 견주려면 견주고 나오시고 나머지는 저랑 싸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 낭비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바쁘고 여러분과 싸울 시간도 없어요. 저는 또 상대가 되지도 않고요. 막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그렇게 호락호락 아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영적인 전투사들이 여러분 이 교회인데 여러분 영혼을 노력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철저한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로 싸워나가는 겁니다. 비진리들과 모든 교회가 7교회가 다 이런 속에서 잠식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싸워나가는 거리인데 것인데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해서 똑같이 이 여자 이세벨과 같은 영 이런 음란하고 더러운 영으로 예수님 자리를 찬탈하면서 계속 예수 행세를 하거나 지가 뭐를 받았다 응답하 하나님 뜻이라고 툭하면 하나님 뜻이 그럼 네가 하나님 하라 이거예요. 아니 툭하면 하나님 뜻이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모든 걸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 이런 코미디언도 이런 저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같이 노는 모든 사람들 사망으로 자녀가 죽습니다. 보세요. 연관된 자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사야 47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보세요. 이사야 47장.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십시오. 내가 사치하고 평안해지는 마음이길 나뿐이나 나 외에 다른 이가 이거 마귀식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마귀 영성을 받은 교만이 들어간 자들은 절대 자기 자신이 어떤 적으로 남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반대편에 서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이 아니라 염소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왼편에 서면서 사탄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들어가고 하실 때 얼마나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에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연왕국이 아니라 사실 백보자 심판에서 양과 염소가 영원히 나눠질 것을 보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도 분명히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나눌 때는 분명히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께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 사망에 나온 자들을 일단 양과 염소로 가린 다음에 둘째 사망의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그냥 불못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부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그 심판의 부활을 나눈 사람들이 염소의 그 자리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외면받을 자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부로 지내지 않으면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그러나 한날의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그 말입니다. 자녀 사망으로 내 자녀를 죽이리니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영에 같이 놀아난 자들이 다 심판받고 주님이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솎아내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을 허락하고 거기에 연관되고 커넥션 돼가지고 거기에 넘어진다는 게 그냥 뽑아내는 겁니다. 부부가 됐든 교인이 됐건 성도가 됐건 저들이 아무리 뭐라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도 간에 주님이 이렇게 빼내가는 거, 빼시는 거예요. 솎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 잘못된 자녀, 그 이세벨과 같이 연관된 그 자들을 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7장도 보십시오. 처녀딸 바벨론, 그 다음에, 그죠? 딸 갈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우리가 시온의 딸, 시온의 처녀는 교회를 얘기하지만, 처녀딸 바벨론이요, 또는 딸 갈대,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음녀, 또는 다섯 그 미련한 처녀들,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큰 바벨론, 음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거기서 완전히 예수 행세를 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심령에 두지 않고 사탄의 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마쳐야 되겠네요. 벌써 1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내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했도다. 내가 다 우주 만물이 중심이고 교회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악을 쓰고 덤빕니다. 이런 코미디언, 이런 인간 모드라고는 절대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고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잠깐 이사야 1장을 한번 가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사야 1장 후반절입니까? 전반절일 거예요. 여기 있네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이 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말이야.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더 맞고 싶느냐 그럽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도 지금 바쁘고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여전히 지금 매를 더 맞을 짓을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도 불쌍하지 않아요? 아직도 여러분 이 파릇파릇한 이 교만이 죽지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 있고 수술을 13번 하고 연세가 들고 은퇴하고 정말 고난 속에 있는 정말 내 쌈짓돈을 털어서 그런 분들이 선교하고 후원하지 정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난이 없거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참된 선교와 후원과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 패역하느냐 말이죠. 온 머리는 병들은 걸 몰라요. 병들은 걸 뭐예요? 정신병자거든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완전히 정상이 아니에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을 스스로 이러면서 남을 인도하겠다고 나옵니다. 가능합니까? 자기 꼴을 알지 못하는데 또 다시 계시록으로 가야 되겠네요. 끝이 없네. 이렇게 어떡합니까 이거? 이렇게 계시록 3장에 보십시다.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보십시오. 본인 자신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요.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지는 다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이런 더러운 냄새나는. 어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눈을 큰 불꽃 같은 눈을 살피듯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 이 주제의 말이죠. 주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는. 결국 그래서 땅에 남고 땅을 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는 예수님 오죽하면 권고합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좀 부유하게 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니 내가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너 하는 꼴이 그거냐 그겁니다. 안약을 사서 좀 보게 하라. 너 지식은 완전히 쓰레기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안약을 사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무장하고 좀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맞을 준비를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그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사야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여러분 정말 이 치열한 전쟁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지금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까닭먹은 어떤 그 모함과 이런 곳이 다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가해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남에게. 남을 위로하지는 못하면 남에게 가해자를 되는 것은 100% 사탄의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영이 주모가 된 영적인 포주가 되지 말아요. 이 추한 자들은 제가 일평생 선교 사역지, 목회 사역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런 자들은 곳곳에 박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딱딱 박아놓은 이유는 그들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왜? 그 자들은 결코 주님께서 쓰다가 주님께서 버리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예수님입니까?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덮어주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는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다. 혼자 모든 계획 다 쓰고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넘어지면서 가서 병원 입원하고 닌것 꿇는다고 해결됩니까? 자기 악에 받쳐가지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아. 이게 얼마나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성령이 전이 되는 만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드글드글 끓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미치게 됩니다. 만신이 들어가고 귀신들이 계속 들어오면 사람이 미친다는 말이 심리적으로 미친다는 말은 악한 영들이 꽉 찌러가지고 자기 자신이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로스트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건전하게 깨어있고 주 예수님 붙잡고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왜? 교만이라는 그 토양에는 사탄 마귀가 다 들어가고 악한 영들을 파송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다 이해할 겁니다. 제가 뭐를 얘기하는지.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이기고 온유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배우러 간 거예요. 우리 같이 영적인 첨단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늘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겸손하지만 주님도 모르는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끝까지 그들을 강력한 그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똘똘 뭉친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과 자아와 아집으로, 교만으로, 마귀영으로 그런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자기들이 그 길을 선택했으니까. 하늘을 살핀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난 내게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 보라.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대로 사시와 일자와 연원할 일이라고 했더니만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운명을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술하고 천문학은 달라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을 주고 브러드문이나 여러 가지 계기일식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거든요. 주님이 오신다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운명을 점치거나 운수신에게 절하가 이런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자연만물 그저 해와 달에게 사인을 주신 것과 그것을 가지고 점성술을 만들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것과 천지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 없는 계기일식이나 브러드문 예수님 없는 휴거 외치고 예수님 없는 사랑 외칩니까?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나는 아닌 자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초계는 뭐예요? 지푸라기 알죠? 지푸라기를 초계라고 해요. 지푸라기 잘 타죠. 주님이 그렇게 태워서 없을 것입니다.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으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야. 숯불 여러분 원적외선이라고 여러분 한국에 보면 숯불 감화해가지고 막 뜨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만 이런 게 있어요. 외국엔 이런 게 없고 외국에 진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거 있을지 모르지만 왜 지옥에 이 불을 미리 연습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건강을 위한 원적외선 외에는 너무 이런 것에 빠지지 마세요. 더럽게 할 숯불이 아니라는 거, 완전히 심판의 숯불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너희 글로하는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는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예. 우리 친구든지 막역한 중마고든지 간에 인간관계, 자식관계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자식도 부모 형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다 남이 되고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기 어려우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그분에게 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그분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놓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구원은 내가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기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너를 구원할 자 없다고 하면서 서너 딸 바벨론과 딸 갈대아가 결국은 처절하게 심판받고
예수님을 떠난 음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라. 여러분, 이 열국의 주모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런 짓거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포주 역할, 이런 마담 뚜 역할, 이런 어디에서 꼭 아주 이상한 자들이 꼭 거기 들어가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과 그 좁디 좁은 이 생각을 가지고 마귀짓 하는 이런 자들이 많아요. 이건 정말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을 회개하라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아, 너 때문에 주님께서 저렇게 인간에 대해서 피를 흘리시고 있다. 회개하라.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사랑을 알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이기는 일곱 개의 교회 중에 금초대 교회가 주님을 살아서 공중으로 변화해서 날 맞이하러 갈 것입니다. 예. 부디 여러분, 육신이 좀 힘들고 삶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이러한 모든 일을 같이 여러분 서로 후원하고 동참하고 함께 이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주님 부르실 때 살아서,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좀 아팠고 가난했고 어려웠지만 모든 걸 뒤로 하고 독수리처럼 주님을 향하여 솟구치며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이 아침에 이사야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살아서 휴거로 주님을 공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순식간에 주님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주님께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기도한 모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